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딸바보 아빠가 CBS 방송에 보낸 글이 하나 있어요. 딸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품에 안기도 겁이나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좋아한대. 처음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을 갈 때 안 가려고 울고 불고 할 때, 유치원 재롱 발표의 날 우리 딸 기죽지 말고 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목이 쉬던 때, 본인의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난생 처음 교복이라는 걸 입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이 모든 순간이 아직도 엊그제처럼 눈에 선한데 벌써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된다고 하니 대견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있네요. 어릴 때는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했는데 이제 아빠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 좋다가도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만 천천히 커라라는 마음도 있네요. 우리 딸, 엄마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딸이지만 아직도 내 눈에 아기 같아 뽀뽀라도 하려 하면 질색 팔색하는 우리 딸이지만 그래도 아빠는 내가 너무 좋단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이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좋다라는 말을 7번이나 하세요. 1장에만. 이 좋다라는 말은 토부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토부라는 말은 형용사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이란 말이 있고요. 명사로 토부가 쓰여지면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토부라는 말이 560번 이상 쓰였어요. 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입가에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 참 좋네, 아 좋아라, 아 기뻐라, 아 행복해라. 이런 말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감탄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나 작업을 완성하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나서 처음 의도한 대로 그 일이 잘 되면 아 좋네, 참 멋있어, 잘했어 라는 생각, 그게 바로 아 좋구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도 만드셨고요. 또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또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뭐 이 물속의 고기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아 너무 좋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를 만드실 때도 좋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완성하시고 나서 심히 좋다. 히브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 심히 좋다는 말의 심히는 히브리 말로 메오드이고요. 그리고 좋다는 토부입니다. 그래서 메오드 토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다 된 거예요. 사람도 의도했던 대로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도 그 안에 있는 나무들과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히 좋다 하신 것은 내 의도대로 운행되어져라, 또 내 의도대로 사라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잘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잘했으면 앞으로도 더 잘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자라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 메오드 토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잘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들을 가지고 너는 메오드 토부 심히 좋은 삶들을 계속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계획한 목적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적합한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리고 그냥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럴 때 복은 그저 하나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어빌리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즉 선한 생활을 영위하고 혹은 좋은 삶을 살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토부 메오드 토부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에게 요만큼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나 외로워 혹은 나는 좀 짝도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에게 요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지 않다는 말이 로토브예요. 로는 부정형이고요. 토부는 즉 노는 아니다. 토부 즉 좋다. 좋은 게 아니다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슬퍼서 나도 짝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이 여인을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 이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 이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씨는 남자고 이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내가 니들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기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즉 금기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두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그만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죄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난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들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깨뜨려서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와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해라 라고 해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요 악이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떠난 죄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그 죄인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복을 좀 바르게 사용해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위해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해요. 하지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살았는데 결국 어때요? 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또 떠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 능력으로 또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라고 하는데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문, 즉 야곱을 통해서 그 집안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복을 주시며. 그런데도 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여야 되고 그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우리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구나 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빠가 딸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바보세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즉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이 메오도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나는 무엇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더 열심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꾸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지어졌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데 부족하고 연약할까 봐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메꿔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려고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매우 좋구나 하는 마음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구나라고 하는 것에 다 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내가 만들 때도 좋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좋게 내가 볼 때 좋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주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워도 터보, 너무 심이 좋다, 많이 좋다, 크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삶,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너무 좋아, 야 네가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만 살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시험해 봐야 돼요.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해 봐라. 이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점검해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춰서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 어빌리티,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 신앙 모습으로 좋은 본을 보이자, 이렇게 표어를 9월 달에 어떤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신앙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머릿속에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잘 발달하나 봐요. 신앙 모습은 성경 많이 읽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신앙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잘하는구나, 너 그래 열심히 사는구나, 너 착하게 사는구나, 너 선하게 사는구나, 너 유쾌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즉 직장이나 학교나 공동체 속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들을 맺고 내가 볼 때 너무 좋아, 난 너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해드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삶보다는 그저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지, 그 마치 신의 비유를 맞히는 것, 이거는 우상숭배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야 그놈의 재물 가져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오히려 순종해봐. 그거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말고 내 소리를 좀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빌리티,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볼 때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감탄하시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는, 먼저가 창조의 목적과 부합한 피조물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 자체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야. 원래 이 토부가 좋았다, 혹은 위대하다, 놀랍다, 또 완벽하다, 아름답다 등으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 그 자체가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처음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고 그런 환경은 잃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부족하게 만드셨겠어요? 사람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게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완벽한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런 완벽한 환경을 누려야 되지만 지금 그곳에서 쫓겨났더라도 사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완벽한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완벽한 존재 그리고 완벽하게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이끌어가서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더라. 사실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완벽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그곳을 이끌어 가신 거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지은 것마다 완벽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 안에 사람도 두시면서 너무 좋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의 손을 이끌어 갈 때, 여기서 이끌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보호인데, 이 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90% 이끌어 가고 내가 한 10% 정도 끌려가고 따라가고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넣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줬다는 생각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라는 것에 여러분, 내가 원해서 선택한 부모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선택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 90%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린 더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이끌어온 것도 나는 아닌데, 그럼 뭐지? 우연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종종 우리가 미적 가치를 보더라도요,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나라별로 미적 가치도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미적 기준이 요즘은 다 하나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인 대회 이런 거 보셨습니까? 뭐 국제 대회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비슷한 사람만 나와요. 다 키는 어느 정도 커야 되고, 다 날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왕이면 머리도 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가발을 쓰더라도 머리를 긴 사람이 나오지, 머리 쇼카트하거나 박방민 여인 한 번도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미인 대회가 인종이나 국가의 차이보다 자신들의 미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보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겁니다. 백인은 하얀 피부가 이쁜 거고, 여러분 흑인은 검은 피부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도 보세요. 나 같아도 우리들도 라고 말하면서 피부색이 좀 검은 것보다는 하얀 게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제대회 미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최소한 미적 기준이 피부색이거나 키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농담 하잖아요. 이 백인, 흑인, 황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살짝 불에다 굽는데 아차해서 꺼내봤더니 탔어. 그래서 흑인이래. 이번에는 태우지 말아야지. 그래서 꺼냈더니 백인이래. 적당히 잘 익어서 황인이 됐대요. 물론 뭐 이거 다 농담이니까. 혹은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코를 보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 너무 꼭 잡아서 코가 높아졌대. 이거 너무 크다. 그래서 누르고 부으셔서 납작했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신체적 차이가 아름다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누구든지 원형 그대로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좋게 보셨어요. 이쁘게 보셨어요. 아름답게 보셨어요. 색깔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근데 다 다를 건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매우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을 가지면 세상이 이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작은 것도 이쁘고 큰 것도 이쁘고 뚱뚱한 것도 이쁘고 날씬한 것도 이쁘고, 여러분 푸릇푸릇한 산도 이쁘고 민둥산 바위만 있는 산도 이쁘고요, 넓다는 초원도 이쁘지만 막막한 사막도 이쁜 거예요. 교회 옆에 있는 이 황하산이 한 60몇 미터 된대요. 가끔 한번 올라가 보는데 저희 이 산을 올라갈 때마다 이 산이 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색깔을 아주 작은 산인데도 다 입어요. 여름에 봄에 되면
개나리 피지요, 진달래 피지요. 또 뭐 그 이외에 저 봄꽃들도 또 피지요. 또 교회 앞에는 벚꽃길이 생기죠. 얼마나 이뻐요. 이 꽃들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록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푸릇푸릇한 모습이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이뻐요. 때로는 이 가을이 되면, 요즘 가을이 되니까 또 이 밤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수없이 밤을 떨궈줘요. 여러분, 밤 좀 죽지 마세요. 청살도 뭐도 먹고 다람쥐도 좀 먹게. 근데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주워서 까주면 참 맛있어요. 여러분, 그게 겨울이 되면요, 이 산에 낙엽들이 지고요, 또 작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눈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봄도 이쁘고 여름도 이쁘고 가을도 이쁘고 겨울도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 나는 하나님 눈 가진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봄에는 이뻐. 근데 여름엔 싫어. 나는 가을이 그렇고 겨울은 황량해. 이러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계절 모두가 이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느 한 계절만 이쁘고 어느 특별한 사람만 이쁘고 특별한 상황만 이쁘고 특별한 시대만 좋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좋고 옆집은 좋아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어글리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외형의 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굉장히 양분돼서 싸우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왜 서로의 기준만을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산을 보면서 봄에만 좋다고 하지만, 혹은 열매만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에만 좋다고 하지만, 여름에 그 푸릇푸릇하고 바람이 불고 비 오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여름만 좋다고 그러고, 눈꽃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지요. 오직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두고 자식의 기준에만, 즉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인 거예요. 그게 추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심히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가 흔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래요. 그 형상이 대체 뭐예요? 얼굴이나 모양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형상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누우신 가정이니까 그곳에서 참 좋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여러분, 이놈의 사회는 뭐 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다든지 더럽다든지 추하든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90%는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라며요.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 사회를 보면서 참 좋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먹고 자고 점심 때도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에게 주신 어빌리티, 능력은, 복을 주신 것은 그저 누리고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없이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심지어는 에덴 동산이 아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미의 기준을 갖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지, 어떻게 하면 추앙받지, 이런 기준만, 내 기준만 가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자기 멋에 살고 남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만 좋으면 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기준이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눈도 새롭게 보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도 달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바냐 3장 17절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주님이 날만 보면 뭐라 하냐면 나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나 너 너무 좋다. 매우 좋구나. 심히 좋구나. 나 행복하다. 너 기쁘다. 너만 보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 외로웠거든요. 사람이요. 누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웠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보고 좋다 그러고 뒤돌아서서 가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혹시나 그가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은 없는가, 부족함은 없는가, 그래서 돕는 배필도 주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만드실 때부터 나를 향한 기쁨,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좋은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나 너 좋아해, 나 너 너무 기뻐해. 하나님이 마치 아빠가 딸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바보같이 우리에게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마치 하나님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히 보고 좋다라고 하신 그 애정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환경 탓하거나 아니면 자격 논하지 마십시다.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상황 속에서는 못 살아요.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처음 볼 때부터 심히 좋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 눈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래까지 그 나래까지 복을 주시며 좋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최소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자격이나 기준에 부합되는 데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살라고 격려하시는 소리로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창조의 원형,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한번 말해보지요. 나 너무 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무슨 일을 해서도 아닌데 나만 보면 너무 좋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좋은 삶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이 완벽하지도 않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보시며 돕는 은혜도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너무 좋구나, 너로 인하여 좋구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안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관심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며 좋구나 라고 하시는 음성, 그래서 힘을 내서 주를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좋으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